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걸 이제 여러 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참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니까 이렇게 듣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미스터리를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복음의 일꾼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만 우리와 이렇게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성령 은사,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물론 그분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수는 있으나 종국에 가서는 자기의 거짓된 본질을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거짓된 본질이 뭐예요? 돈입니다. 우상숭배, 탐욕. 이거는 그 원수 마귀의 속성의 걔네들의 열매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용하는 괴계입니다. 그것이 없이 인간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 불가능할 거예요. 마치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신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이제 이게 돈을 주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떻게 주냐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사할 때 그 사람이 부적을 탁 만들어서 이제 벽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귀신 악령들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걸 방해를 안 해요. 그리고 속에다 속닥입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막 몰려오는 것 같으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가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속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쓸모가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줘봅니다. 쓸모가 없어.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원래 귀신들이나 악령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죽여야 되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가려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장난질을 해요. 갑자기 소리가 확 나게 한다든가 또는 물이 촥 쏟아지게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 집에서 물 못 먹겠네. 이거 재수가 없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그 재물, 돈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인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제 거기서 뜯어냈거나 자기네들이 욕심을 다 채우고 나면 완전히 몰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몰락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정욕과 음란과 음욕을 그들에게 심어넣어서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같으면 대부분 이 뻘거벗은 여자들, 그런 급의 여자들이 딱 낍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혹된 마음으로 그 여자들, 남자들 같으면 그 여자들을 바라보는데 그 여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 재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난질 하는데 이제 사건을 벌이죠.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저지른 불륜이 나중에는 그 여자 입에서 실토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인생들의 망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일이라고 자꾸만 능력을 보인다. 그 능력도 디오너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 또는 권세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이끌어지면서 걸음걸음 가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능력이 뭐냐면 저는 어떤 집회에서 한번 봤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손을 탁 뻗치고요. 이렇게 뻗치고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이 막 우당탕 쓰러져요. 그러면 그 강사의 얼굴에 아주 스쳐가는 듯한 그 미소가 탁 번지는데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설명해 마이크 들고 지금 귀신이 이 안에 있는 어떤 귀신인데 쫓겨나가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이런 장난질도 합니다. 거기 이제 목사들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대장점 되는 놈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인간은 믿음이 있구만! 막 이래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촥, 으쓱 하면서 촥 높아지죠. 그게 이제, 정역 중에 이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예물 안 낸다고 막 뭐라 그러고. 예물을 심어야 복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죠. 신들, 아니, 예물을 드려서 그게 복이 된다 그러면, 아니, 무당과 차이가 뭘까요? 무당도 돈 많이 주거든요. 그랬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실제 가장 큰 능력은 나라고 하는 인물의 이 스카르비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의 생명의 일로 가는 것이 능력, 힘, 아버지의 은사입니다. 엉뚱한 거 저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미스테리의 종류별로만 얘기하고 이제 미스터리는 제가 깨달은 미스터리는 이런 정도로만 맞추려고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네. 어디요? 여기인데.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이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근데 여기 나중에 이제 양심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양심, 썩은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진 자들은 요거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나르시스트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공감이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양심이 안 찔려? 그러면 양심에 찔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보는 거죠. 또 남과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양심이 악한 거죠. 그래서 일단 깨끗한 양심.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conscience인데 요건 이 사이언스의 약자들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사이언스 그러면 뭐예요? 공감하다 그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보죠. 듀네이 데세이. 듀네이 데세이. 죄송합니다. 공감하다. 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인데 공감, 양심. 그래서 이 컨시언스라는 건 지식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가고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pure conscious라는 건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게 이제 clea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양심이 일단 살아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요. 저는 이 양심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ystery of faith, 이 믿음의 미스터리, 무스테리온을 가져라. 여기 피스테우스의 무스테리온을 여기요. 엑손타스 가져라. 따라라. 간직해라. 그래서 믿음이 비밀인 거고. 근데 믿습니다. 그럼 간단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믿음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만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1차적이다. 그가 오셨다는 얘기는 그거 하늘 우편 모자에 앉았는데 나에게 오세요? 말씀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나를 밝혀준다. 그러면
밝혀줬다. 역지사지, 양심이 산다는 뜻과 일맥상통하죠.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요. 존재론적으로는 우편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는데 이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의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치는 그 여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비밀. 사실 이제 복음의 비밀이 먼저지 뭐. 근데 복음의 비밀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거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우의 요게 뭐야? 무스테리온. 이 복음 안에 이 비밀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알고 그러면 그 양심으로 비추어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이 최고야. 빨리 거기서 떠나야지.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The mystery of gospel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하나님의 입을 열어, my mouth, open my mouth, 내 입을 열어, 뭘들이 담대하게 열어. 이거 누가 열게 해주셔야지. 그럼 어떻게? 복음 전파가 내가 내 임의로 내 복음을 물론 전파한다고 바울은 얘기하지만 그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오픈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주셔야만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연구해서 말한다? 그건 심각한 거죠. 복음의 비밀.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비밀. 요건 제가 미리 한번 얘기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양심이 살면 경건한 행실이 나오는데요. 이 경건은 바로 이 땅에서 범사에 잘되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행위입니다. 땅은요, 내가 한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경건히 살면요, 이 땅에서 경건히 살면요, 그가 천국까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약속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이 아니라 바로 경건으로 말미암는 유익, 즉 돈, 재물, 세상에서 잘됨, 이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얘기는 여기 보면 without controversy,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경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사람들의 도덕과 사람들의 양심과 종교적 모든 독트린에도 경건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건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극단적이라는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동방정교회는요,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해서 소위 수동원 운동, 그걸 통해서 아무도 컨트로버시 따지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방정교회의 경건 수동원 운동이에요. 근데 그 경건이 하나님이 보시는 합당한 경건은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 라스푸틴이라는 인간은 수도사예요. 러시아 정교회의 경건한 수도사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걔를 보내서 결국 러시아의 그 황실 왕가를 무너뜨린 게 그 왕가의 아들 대를 물릴 놈이 혈유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혈유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경건한 자들은 뭐 이렇게 고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쳐주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게 라스푸틴입니다. 거기 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데 못 이겨요. 세속에 물드는 것을 못 막잖아요.
그래서 경건을 무너뜨리는 건 음란인데 경건을 무너뜨리는 게 음란이기도 하지만 음란한 자는 경건을 거짓 경건, 모양뿐인 경건, 외식의 경건을 보여주죠. 라스푸틴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졌죠. 네. 그도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경건하시면 돼요. 경건하게 사세요. 오케이. 자, 하늘나라의 비밀. 요거는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요 하늘나라. 여기 보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요거는 여기 말한 대로 바실레이아스 투 시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이코스, 집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 모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시나거그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수 없고 각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미스터리예요. 오케이. 이건 제가 누가복음 8장 10절 얘기할 때 한번 했었죠.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저번에도 이방인의 수혜 비밀도 얘기를 했죠.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건데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뭐 이방인의 아들들이 막 생겨나고 요셉의 가지에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은 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밀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 비유에. 그래서 더러는 완악해졌다는 건 첫째 아들이 막 고집 피우고 아버지 앞에 막 계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이 이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왜 지금 우리 현재 이스라엘이 저 모양이고 이방인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비밀이에요. 2000년간 계속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여자의 비밀. 이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죠 뭐. 여러분들 짐승과 그 여자에 대해서 깨달으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이 여자의 비밀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완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 달린 짐승의 비밀. 근데 그거 하나는 이제 알았죠. 이 짐승의 비밀 그러면서 여기 보면 혼을 달고 있는 그 비스트. 그녀를 캐리 끌고 다니는 비스트.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짐승이라는 건 세상 정부, 세상의 그 로스차일드 같은 인간들, 록펠러 같은 인간들, 부자라는 인간들, 이 짐승들. 뭐 지금 뭐 IT에서 뭐 무슨 페이스북이 어쩌고 뭐 구글이 어쩌고 다 짐승들. 이 짐승들이 누구를 끌고 갔냐면 여자, 음녀. 근데 7머리.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날 7교회. 망해가는 교회. 저절한 저주받은 교회. 이게 음행하는 여자죠.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나이코스는 여자라는 말이고요. 여기 세리우 하면 이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것의 무스테리온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알죠. 옛날에는 몰랐을런지도 모르죠. 알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앱스틴이라는 인간이 했던 일 모르겠어요. 그 앱스틴의 그 무슨 그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일 모르겠어요.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짐승들이잖아요. 열불, 대통령들. 근데 왜 그들이 하나같이 그 더러운 음행을 왜 못 벗어날까요? 없었으면 거기 안 갔지. 있으니까 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져서 천사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속되었다. 이 사랑은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를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은 누구에게 주냐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게 헛것이라는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주면 그 믿음에 연합한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결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풍성하면서도 완전한 이해, full assurance, 확신이 오는 거죠. 뭐가? understanding, acknowledging.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버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of Christ.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이건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어로 보면 크리스트 원어로 보면 또 이게 맞아요. 여기 보면 to co 하면서 미스테리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거예요. 이게 에피그노우진 아시죠? acknowledging. 너 깨닫고 알고 사람들한테 acknowledge. 이게 인정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길 바란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믿음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걸 믿음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자, 뜻의 비밀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기 뜻, 떼레마 여기요. 떼레마토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다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뜻대로 행해야죠. 그의 뜻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그 뜻을 이해하세요. 비밀을.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You know that. 너희가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우터 우리에게 우리의 그의 때려맞지 뜻을의 비밀을 미스테리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비밀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 멋대로 막 입을 열어서 막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보면 아포티세마이 죄송합니다. 프로티세마이. 이 프로티세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태로서 제2부정과거. 이건 뭐냐면 과거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안 끝났다. 영어로 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표현하는 게 이제 완료밖에 없으니까 has purpose. 계획하신 겁니다. set purpose.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찬 경륜. 뭐 그래 경륜이란 말 없어요. 여기 원어에도 없고. 아니 뭐 더 깊이 또 연구해 보면 경륜이란 말이 들어가긴 하겠죠. 이런 건가? 에도키안. 뭐 어쨌든 여기 보면 그가 계획한 purpose, 목적한 그의 작정하신 그 즐거움을 따라 그의 즐거움을 따라 그의 의지, 뜻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는 기쁨인데 여기 보면 아주 과거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purpose,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랬는데 글쎄 여기 경륜을 위해서 제가 이 헬라어를 뭐 그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도 비밀인데 혼인의 비밀. 먼저 이제 그 혼인의 비밀을 얘기할 때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와이프 둘이 한 몸이 되다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바로 이 예표, 혼인의 예표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혼인 안 하겠다 그런다면서요.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와이프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되는 것,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표다. 이건. 그래서
이 한 몸이 된다. 여기 보면 사르카 미안 한 몸이로 되는 거예요. 둘이 듀오가 되는 거 합하여.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좋죠. 근데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불륜과 음행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엉뚱한 여자를 얻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혼도 하고 하죠. 이혼은 안 좋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아내와 합하는 이 비밀,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비밀, 그 혼인의 비밀은 큽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성도예요, 일종의.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들, 혼인잔치하게 될 휴거될 그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 자기와 친구된 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래요, 존경. 옛날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여자의 머리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남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게 혼인의 비밀이에요. 그 예표로서 아내와 결혼한 것을 여기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혼인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불법의 비밀. 요즘은 이제 제가 드디어 이 불법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로스차일드, 온갖 악한 것들, 앱스틴. 얘네들이 다 이 불법의 비밀들이 작동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UFO. 뭐 UFO가 자꾸만 지키고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외계인이겠죠. 근데 제가 100% 보장합니다. 이거는 뭐 그 외계인이라는 거는 원수마귀가 오래전부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건데 걔네들이 유전적으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흉측한 모습으로. 그리고 걔네들은 나타내면 안 돼요. 불법의 비밀이 그때부터 있었고 활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UFO나 외계인에 관한 거를 막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숨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같은 종류예요. 사단의 자식들, 세상의 그 불법의 비밀들, 그 세상의 짐승의 비밀, 짐승들, 걔네들과 한패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마음에 막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일부러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막혀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비밀들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 옛날에 그 누구야죠? 브랜 빅스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를 소위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자들, 불법들의 그 정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조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뭐 이것저것 조작하고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질 못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불법의 비밀 지금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러나실 때까지 물러나시면서 이 불법의 비밀들이 드러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죠, 이게?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미스터리를 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 비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세상식으로 뭐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거고 항상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때를 따라서 아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릇된 게 드러나면 곧바로 무릎을 꿇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꾸 숨겨져요. 근데 그 숨겨진 것들을 자꾸 더 숨기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지 않기를. 그래서 얘네들이 이 불법의 비밀들이 한꺼번에 다 까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조금씩 까발립니다.
그 자기의 결점들이 있죠. 근데 그 결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드러내세요. 네. 오늘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